주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 위에 항상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세희 작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쏘공이라고 불리우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여러 가지 조세희 작가가 여러 가지 단편으로 쓴 것을 하나에 묶어 나온 책입니다. 제목 자체로만 보면은 참 동화책 같은 그런 따뜻함 혹은 아름다운 뭔가 풍부한 감수성을 느끼게 하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 1970년대 참 암울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그 아픈 현실, 그리고 사회적 모순, 그리고 갈등으로 말미암은 많은 다툼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 안의 주된 인물은 난쟁이입니다. 물론 주인공 난쟁이가 있지만은 그 난쟁이 한 명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흘러가면서 이 사람도 하나의 난쟁이고 저 사람도 하나의 난쟁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책의 중간에 보면은 정말 난장이가 높은 굴뚝탑에 올라가지고 작은 공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공이 일반적인 공이 아니라 쇠공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바로 땅에 떨어져야 될 그 쇠공을 난쟁이가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이 쇠공에 대해서 책에서는 끝까지 읽어도 이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쇠공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던져져 나아가고 있다, 그 정도까지 말하고 있지 땅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장이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쇠공을 던졌고 그 쇠공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책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많은 난쟁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공을 쏘아 올린 것일까요? 난장이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외소증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이들이지요. 근데 그런 키가 작은 이들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키 큰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문 손잡이, 또한 세면대의 높이, 또한 의자, 침대의 높이, 또한 의복, 가방 등 모든 것이 키 큰 사람들의 기준에 놓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외소증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를 여행을 나가는데 자기가 든 캐리어가 자기보다 크더라라는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에 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소증 사람들은 초등학교에 함부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신기해서 몰려들고 놀리는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현대사회에는 이렇게 외소증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환경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외소증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보다 더 심했습니다. 아니, 심각하게 그 외소증 사람들, 난쟁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심지어 희귀품같이 물품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삭개오가 살았던 그 로마 시대에서는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건강한 육체, 이것이 기준이었고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했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로마 시인인 유베날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은 유베날리스의 바로 풍자 시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 풍자 시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그 당시 사회의 내용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풍자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는 그저 좋은 명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를 꼬집은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건강한 육체를 원했습니다. 겉으로 정말 멋있어 보이는 육체를 원했고 그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면,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베날리스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건전한 정신이라 좀 깃들어라 라는 말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건강한 육체란 어떤 육체라면은 장애가 없어야 되고 운동신경이 좋아야 되며 눈에 보기에 좋은 육체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외모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훌륭한 것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것이지요. 키가 작은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특히 난쟁이들 희귀한 물품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삭개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매우 큰 단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준 이하의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것도 큰 결점인데 아마 분명히 성장 과정 속에서 삭개오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많은 무시를 받았을 것이고요, 기준 이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았던 것, 그가 쥐었던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를 그가 찾았던 것입니다. 그가 세리가 되고자 했던 것이지요. 삭개오라는 이름 그 자체는 순수함, 의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삭개오가 살아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많은 사람들부터 무시당하자 그가 선택한 것은 매국노라 불리우는 세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세리,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당시 세리는 로마 당국과 세금 징수 계약을 맺은 청부업자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리는 유대인들이 매우 미워하고 비판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리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우 비판하고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순수한 의로운이란 뜻을 가진 그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멀리하는 사람인 죄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육체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도 그를 맞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로 여기십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틀린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단지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한참 낮은 등급 혹은 점수 혹은 가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육체적으로 혹은 건강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미달된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혹은 나의 삶의 경제적인 요건들이 세상의 그 기준에 못 미친 것은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나의 직장, 나의 직업 혹은 그 직장 내의 나의 위치, 심지어 나의 자녀들,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미달되는 것은 없는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기준 미달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내가 왜 그곳에 내가 그 위치에 있는가라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더 뒤처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더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기준 미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꾸미고 투자하고 숨기고 또한 구매하고 또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삭개오처럼 과감하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삭개오와 같이 언제나 예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장면에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나무 위에서 속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문,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직전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특히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분명 키는 작지만은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권력 혹은 자신이 가진 그 부활을 거느리고 물리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쳐 예수님께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 정말 좋은 장소에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한낱 세리였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은 세리장이기에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모습과 달리 그의 마음은 여리거나 혹은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주 씨가 지은 책 별이 차가운 밤이면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 박달재가 참 삭개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박달세는 조선시대 말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노비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똑똑했습니다. 근데 그 박달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인집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주인의 종이었던 것이지요. 머리는 좋았지만은 항상 노비, 종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쳐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 와서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해갖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 시대가 돼서 박달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종 취급했던 그 주인을 처참하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복수하고 동포를 탄압하면서 살아가고 시간이 지나게 되자 당당하게 살아가는 독립투사를 만나면서 혼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조선인인가? 나는 일본인인가? 내가 과연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답이 나올 찰나에 이 책의 저자였던 이병주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책이 결말이 나지 않고 그냥 미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 속에서 혼란을 느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티며 살아가기 위해서 동족의 돈을 빼앗는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동족의 돈을 빼앗으며 동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로마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가운데 혼란이 그가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큰 장애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던 삭개오는 많은 군중들 때문에 물러섰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에 실패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다른 장소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계십니다. 만약 삭개오가 여기서 포기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라면 그는 그곳에서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볼 수 없나 보네 라면서 그냥 뭐 나중에 보든지 말지 뭐 하면서 그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자기의 인생, 정말 기준 이하의 자신의 인생,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받고 싶고 여기서 자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러한 간절한 소망, 그것이 삭개오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자 치유받고자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끝까지 달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삭개오 혼자만 과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오거나 혹은 카퍼레이드를 하거나 혹은 행렬을 하거나 혹은 정말 큰 구경거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우리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정말 보기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렇듯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예수님을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단순히 삭개오 혼자만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많은 이들도 함께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정말 현실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넘는 그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책,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이 먹은 지긋한 어른, 아마 쉽사리 나무 위로 올라가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 율법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은 신명기서에 있는 율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그거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넘고자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고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절의 장면이지요. 가장 긴장되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나무 위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변을 보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삭개오를 집중하며 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이도라고 해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다, 이해하다,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 나무 위에 올라간 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본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삭개오가 왜 올라갔는지,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에서 어떠합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많은 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한 사람은 단 한 사람,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들고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 이해해 주시는 분,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빨리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겠다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또한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이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한 강한 의지,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에 대한 강한 응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너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문제가 있는 그 자리, 나이가 정말 큰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처럼 속히 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 곁으로 우린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내가 걱정하는 그곳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곳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문제가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담대히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보니, 삭개오의 사건을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그의 인생이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삭개오를 괴롭혔던 것, 힘들게 했던 것, 고통스럽게 했던 것,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응답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받은 응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 죄인 아니다. 너 그동안 기준에 못 미쳤던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에 못 미쳤다, 저 사람은 세리다, 저 사람은 매국노다, 저 사람은 키가 작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혼란, 나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 또한 장애물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자유케 됩니다. 서두에서 나눴던 책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들, 정말 많은 부분이 못 미치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도 그 난장이처럼 공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여러분들 작은 자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여러분들 열등한 사람 아닙니다. 패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라는 그 룰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